오늘도 오전 시간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에게 그 언약의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 순종을 조건으로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담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언약이라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그 행위 언약을 깨뜨렸고 그와 그 모든 후손이 타락하여서 사망에 빠지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죄인들을 모두 멸망시키기로 그 죄 가운데 심판하셔서 멸망에 던지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지금 우리 중에서도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크셔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죄인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 택함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행위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는데 문제는 이 죄인들에게 언약을 하나님과 맺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은 먼저 하나님과 반역하여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뭔가 언약을 맺을 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고 또한 언약을 맺어주신다고 해도 언약의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함받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대신 맺으실 대표자를 세우셨는데 그 대표자는 택함받은 자들을 대표하여 언약의 조건을 다 성취하시고 또 죄인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키셔야 하는 중대한 사역을 수행하실 분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대표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은혜 언약이란 문자 그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은혜로만 주어지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체결과 성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들은 그것에 일절 개입할 수가 없고 오직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이 언약을 부여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중보자요 구속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에는 분명히 중보자께서 단 한 분만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다른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죄인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한 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인간의 죄와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준 이후에 그 죄인들의 유일한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21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구속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구속자라는 말은 원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업을 물려주는 자, 기업 물을 자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각 지파와 또 각 가문 그리고 각 가정별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 있었는데 이렇게 분배받은 그들의 땅을 그들의 유업 혹은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이 기업은 한 집안에 한 사람에게 영원히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남에게 팔 수가 없었고
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팔더라도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그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 자기 땅을 남에게 팔았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그에게 없다면 그는 희년까지 기다려야만 그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경우에 그 잃어버린 유업, 그 기업을 대신 사주어서 소유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 즉 구속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구속자의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의 대표적인 예는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보게 되면 구속자의 자격이 정말 상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속자의 자격의 첫 번째는 이 기업을 잃은 사람과 잃어버린 사람과 가까운 친척이어야만 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자격 요건은 땅을 사서 되찾아줄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능력, 그런 부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그 보아스가 바로 그런 두 가지 자격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러주면서 땅을 사서 그 룻도 함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룻과 보아스가 두 사람이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구속자의 제도는 바로 우리들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요 예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서 마치 자신의 유업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련한 사람과 같이 정말 소망 없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유업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후손인 우리 역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그분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 역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될 모든 유업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지옥의 멸망과 같은 정말로 최악의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분 자신과 그분의 나라 천국을 영원한 유업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소율문답의 이 문항을 살펴보게 되면 소율문답은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단어 하나하나는 우리의 구원자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일을 그분께서 하셨는가에 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 자, 이 땅,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나 무작위로 얻어 걸리는 대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택함받은 백성만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신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죄의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또한 이 죄의 추악한 더러움도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직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원래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꾼, 사역자를 임명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특별한 직분에는 총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이 3가지 직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리스도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세우신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의 직분을 한꺼번에 다 맡으셨으며 또한 그 모든 직분을 아무 흠 없이 완벽하게 그리고 그때로부터 영원히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시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이렇게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이 아니라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희생제물로서 택함받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셨으며 또한 제물로서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심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치신 이 거룩한 희생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처리하셨으므로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구약의 성전과 제사의식 일체가 모두 다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며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심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두 번째 직무는 선지자입니다. 이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던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분은 그때에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서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또한 그분께서 부르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직분은 왕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그분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 통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초림 때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은 그분의 겸손하고 초라한 외양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때에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영적인 눈을 가진 참된 백성들 외에는 그분의 왕권과 위엄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극히 높은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왕이시며 특히 교회의 머리요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또한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 만물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또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게 그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왕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분은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의 그런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두렵고 위험 있으며 거룩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시고 큰 보좌에 앉으셔서 각 사람, 이 아담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각각 영생과 멸망을 선고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공의롭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분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것이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주권 역시 다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권자 그리스도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교리문답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이 구속자의 개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의로우시고 올바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결코 대충대충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구속자로 세우시되 그분에게 분명한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살펴볼 소유리문답의 나머지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소유리문답의 중간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구속자 예수님께서 갖추신 자격 요건을 말해줍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구약 성경의 유업을 물려주는 자, 이것은 유업을 잃어버린 사람과 가까운 친척이어야 했고 또한 유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속자의 조건을 우리 구속자이신 예수님께 적용해보면 예수님은 사람인 우리와 가까운 분이셔야 했고 또한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으셔야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인 우리를, 인간인 우리를 구속하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셔야만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동시에 담당하셔야 하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세상 역사상 그 어떤 강한 용사나 왕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으며 또한 하늘의 가장 강한 천사라도 구속자의 자격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자로 택함 받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속자로서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신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한 인격 안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모두 가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유일한 분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을 가지신다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그분의 한 인격 안에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각각 구별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신화 속에 나와 있는 어떤 반인 반신처럼 신도 사람도 아닌 그런 괴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사람이시며 또한 우리와 똑같은 100%의 사람이신 것입니다. 100% 하나님, 100%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이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교리를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원도 없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이 교리를 이렇게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는데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교리가 원래부터 확립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서를 살펴보게 되면 이 교리가 성경적인 표준, 정통 교리로 인정되기까지 정말로 수많은 박해와 위협이 있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해의 배후에는 분명히 마귀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그의 수하에 있는 거짓 신자들과 사역자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신인 양성에 대한 수많은 이단적인 교리들을 생성해내도록 사주했습니다. 그런 이단들의 역사적인 순서로 나열해 보게 되면 먼저 4세기에 아리우스라는 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교회는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추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했던 아리우스파가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수십 년간 교회를 위협하다가 훗날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 의해서 재차 이단으로 정죄된 후에 자치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자가 또 일어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서 그분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등장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러한 이단자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폴리나리우스 역시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또 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양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해버렸고
예수님에게 한 인격이 아니라 두 인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결국 에베소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티키스라는 자가 또 일어나서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또다시 칼케톤 공회를 통해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그래서 이런 긴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의 신인 양성의 이 교리를 확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다른 교리들보다도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교리, 예수님의 이 기독론에 대한 즉 기독론은 정말 많은 공격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이단적 주장을 폈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 그런 무슨 이만이나 문선명 같은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교회에서 존경받던 주교요 그런 사역자들이었으며 훌륭한 인품을 가졌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분배를 매기란 정말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데 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참된 교리와 신앙이 교회 안에서 패배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섭리로 이끄셨고 또한 그분의 사역자들이 흘린 눈물과 피를 통해 이 교리들을 수호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교리는 굳게 확립되어 있는 정통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이 기독교에서 수천 년이 흐른 이 기독교에서 점점 이 귀중한 유산을 부정하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더욱더 강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세대 역시 옛 조상들과 같이 바른 신앙을 위해 피 흘려 싸워야 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평온할 때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잘 배우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크게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분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이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은 그분의 대적자들을 통해서도 증명될 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그분의 신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은 모두 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으며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또한 아주 적은 양식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그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지 않습니까? 또한 다른 사도인 도마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수많은 죄인들의 모든 무더운 죄값을 단번에 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심판,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고
또한 마침내는 사망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하셨다는 그 증거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나오는 소일문답의 제22문 성유신 교리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예수님의 인성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나셨으며 그래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인성을 취하셨다는 이 말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 또한 영혼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중에 거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과 영원히 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과 함께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신성과 인성의 양성을 다 가지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혼동해서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뭔가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분명히 우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시작이 존재하며 또한 항상 한 번에 한 곳에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성이 사람이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천국에 계신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결코 편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신성만이 성령님을 통하여 편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서 그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두 가지 본성이 모두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저 두루뭉술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구속자를 더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바르게 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된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모든 교리를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대로 믿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속자이심을 유일한 구속자이심을 굳게 믿고 그분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뿐인 친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 담당하셔야 할 모든 죄의 대가도 다 알고 계셨고 또한 그분이 모든 죄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양자 삼으시기 위하여 그 친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사랑,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며 자신을 낮추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스스로 비천하게 된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비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낮아지셨고 또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난해지셨으며 우리에게 천국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채로 그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거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우리는 구원을 알지도 못했고 구원을 바라지도 않았을 만큼 영적으로 맹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그분의 진노를 가라앉히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둘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로 이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중보자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만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더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소망 없고 허무한 가운데 끝나고 말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드는 그런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모든 죄 중에서 인간이 짓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최악의 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속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 죄를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온 회중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구속자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유일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하 만물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사오며 주여, 그래서 저희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 가운데 멸망에 들어간 자가 단 한 명도 없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이 사실을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며 또한 이 사실을 이미 믿는 자들도 더욱더 예수님을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알며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영원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